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6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4편 이 내용은 악인들의 간교한 그런 혀의 화살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64편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10절 내용을 보면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그래서 근심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그런 시편 64편,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크게 시편 64편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64편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근심과 두려움의 호소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그런 혀의 화살을 준비한 악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대한 확신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두 가지 내용을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서,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근심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원수의 어디에서? 두려움에서.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 이 내용은 비단 지금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근심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계속 지금 시편 2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며 이렇게 외치는 바로 모습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경 속에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르짖음,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마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시에 연결이 되는 것이 뭘로 연결이 되느냐?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네 개의 동사가 1절, 2절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숨겨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감춰주소서. 지금 네 개의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숨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두 단어죠. 근심,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 이것은 근심, 이 내용이 무엇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두려움으로 연결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뭐에서요? 숨겨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을 꾀하는 자의 음모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원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을 꾀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같은 존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음모고 그리고 소동이에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느냐? 생명을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원수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실상은 어떤 내용인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 7가지 내용들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뭐하고 있다? 연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연마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칼이 아니라 연마하는 것은 뭐를 연마하느냐? 혀를 연마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 무기 중에 칼 그러면은 가까운 그런 어떤 적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칼로 이렇게 연마하는 것처럼 혀를 연마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지금 가까운 그런 어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아주 이제 칼같이 날카로운 그런 언어로 이렇게 치명상을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뭐한다? 겨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은요, 먼 곳에 있는 적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뭡니까? 이 혀의 화살이에요. 말의 화살이다. 근데 이 화살에다가 뭘 지금 현재 칠해 놨느냐? 독을 이게 묻혀 놓은 거죠. 그러니까 독화살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맞춰 가지고는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의 현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쓰러지는 것은 뭘로 쓰러져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말로 쓰러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SNS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악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너무 아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런 소식들을. 자, 그래서 칼같이 그리고 화살같이 이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갑자기 쏜다.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모습을 연이어서 보고 있어요.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정정당당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뭡니까? 선전포고하고 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목적은 생명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5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어요. 서로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6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지금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무는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빠지기 위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들. 자, 그래서 악한 목적과 그리고 비밀이 올무를 놓으면서 그들이 하는 내용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하고 서로 지금 격려하고 서로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지막 7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정말로 속뜻 그리고 마음을 아주 깊게 해서 죄악을 도모했다라고 서로 아주 굉장한 비책을 냈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원수요 악을 꾀하는 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공격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악인의 실상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프게 얘기할까? 그리고 그 약점을 아주 자세히 아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고통을 받을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공격하고 갑자기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형적으로 지금 다윗 때나 지금 현재 삶의 현상에서나 동일하게 악인들은 여전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는 완전히 뭐가 나타나느냐?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 쏘신다. 사실은 이제 3절에 그런 혀의 화살, 독화살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겨누고 있는데 그리고 겨누고 갑자기 숨은 곳에서 갑자기 지금 쏴서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악인들의 그 계획을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묘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누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화살보다도 더 강력한 화살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때 그들이 뭐예요?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죽이려고 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8절 그러므로 그들이 다 엎드려진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혀가 그들을 뭐한다? 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들의 혀가 그러면 여기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를 계속해서 연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마한다는 것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치명적인 이 내용을요 계속해서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대방이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 준비한 그런 연마한 그 내용이 결국에는 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이렇게 내용을 말로 하면은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연마한 혀로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준비한 그런 독화살로 오히려 자기가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로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현상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아주 독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성공한 듯해요.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이렇게 주는 듯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런 현대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요 9절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부분이 되어집니다. 9절 모든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 악을 꾀하고 또 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한 모든 자들은요 비로소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악인뿐만 아니라 이제 의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자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행하심을 깊이 뭐한다? 생각하리로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1절 그리고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절박한 환경인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존해주세요. 숨겨주세요. 감춰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10절에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의 내용은 왜 그럴까요? 지금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치밀한 준비를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가요? 그 내용은 자 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행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뭘 생각하느냐?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하면은 되돌려 줄까 해서 이제
악한 자를 깊게 생각하든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어려운 그런 환경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이제는 악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더 상황은 악화가 되고 더 이제 문제는 커 보이는 그런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머지않아 이 준비하는 이 혀의 화살, 이 혀의 칼, 일어났던 비수를 꽂는 이 내용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돌아갈 건데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아파오는 위급한 그런 현실이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은요, 이제 오히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악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그 용어가 뭘로 이렇게 신명이 바뀌어집니까? 여호와로. 이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 환경 속에 빠져지는 그런 연약함이 이제는 낙심과 좌절로 이렇게 포기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한다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 이 내용은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휩싸였던 시편 기자가 이제 10절, 이제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즐거움과 찬양의 내용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일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한 모든 내용을 되돌려 줌으로 말미암아 심판해 주어서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둔 분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심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 피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반전의 인생, 승리의 신생, 그리고 이제는 근심이 변화해서 찬양의 그런 어떤 입술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모든 현상 속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이제 근심과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숨어서 공격하고 갑자기 공격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제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주님께 나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